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IQ나 또 EQ, 감성지수죠. 그런 것들보다는 A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Q가 바로 이 역경지수죠. 그러니까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 시대에서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실은 이것은 앞으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실은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역경지수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떠돌면서 정착을 여러 군데서 해나갔는데, 정착하는 곳마다 다 자신들의 그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그 기반을 형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독일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기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나 공기처럼 잘 적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나 이 공기처럼 필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기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역경지수가 높았던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것은 그들의 그 교육 방법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역경지수가 높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그 교육을 하는 내용을 보면요, 배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그 달콤한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이 느낌을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그래서 처음에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 보면 그 첫 장에다가 꿀을 찍어 발라둔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책장을 넘기면서 이게 또 침을 바르고 이렇게 하면 달콤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이 지겹고 힘든 일이 아니라 달콤한 일, 이런 느낌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어느 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하면 신입생들에게 글자 모양의 과자, 쿠키를 구워서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글자 모양의 쿠키를 먹으면서 공부하는 것, 또 글자를 배우는 것, 이런 것이 달콤하고 즐거운 일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을 한 권을 다 읽게 되면, 그러면 그 주변의 친척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축하 파티를 해준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이 그만큼 축하받을 일이고 또 즐거운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실수를 하면 실수를 할 때 히브리어로 이 마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행운을 빕니다 이런 뜻인데요, 마잘 톱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하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잘이라고 하는 게 악수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해서 얘가 두렵고 또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아이를 향해서 마잘톱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이 아이들 마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배움의 일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만 그걸 또 배우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계속 격려를 해준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만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이게 잘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실제로 유태인 중에 한 사람이죠. 에디슨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슨이 학교에서 더 이상 이 아이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절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디슨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거의 1만 번 정도 실패했다고 하죠. 그러나 에디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1만 번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만 번 이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어떤 그 1만 번의 과정을 겪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배움에 대해서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역경지수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역경지수가 중요한 것은 사회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학창시절에 대부분 1등만을 놓치지 않고 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작은 갈등만 경험을 해도요, 여기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쉽게 좌절해버리고 한 번도 이런 실패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패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저앉아버리고 그냥 바닥을 쳤을 때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곳, 이곳은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고 또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도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현장 속에 무슨 일이 생겨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너무너무 지금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이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 안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곳입니다. 부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갈등이 생겨났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이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갈등은 이 장소를 가리고 사람을 가리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가 이 갈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경지수가 이게 높을 때 오히려 어떤 갈등이냐, 실은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분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건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인데 그게 바로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다가 갈등 난 겁니다. 거룩한 일 하다가 갈등 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나쁜 일을 너무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자고 일들을 했지만 남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등은 뭐 장소와 때와 상황과 환경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위기의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경제가 나쁘거나 또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아서 제가 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위기가 되는 것은 바로 사회 각 분야에 갈등이 지금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 간의 이념 갈등은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소식들이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커지고 있고 그 아우성이 우리 안에 그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이 경제적인 비용이 82조랍니다. 그러니까 이 많게는 246조까지도 그렇게 봅니다. 이 통계 수치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2020년 1년 총 예산이 얼마냐면 512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82조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0조입니다. 국방 예산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이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82조라고 하는 이 돈이 싸우지만 않으면 이 82조가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82조가 엉뚱한 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GDP가 1%에서 2% 정도 이렇게 성장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싸우지만 않으면 우리나라 GDP가 3%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갈등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게 중요한 문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등에 대한 그 손실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덮고 지나가고 싸우지 말고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요. 그러면 갈등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은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후쿠오마 그 원전 사태로 말미암아서 지금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안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후쿠시마 그 원전 때문에요. 지금 1000km 떨어진 곳에서도요. 지금 피해자가 피해자가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그 반경에 1000km니까 이 엄청난 거리에까지 지금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데모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원전 문제 가지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런 갈등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 모든 갈등을 무마시키고 그냥 쉬쉬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넘어가다가는 결국은 그 뒤에 일어나게 될 나중에 그 모든 피해들을 다시 나중에 회복하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또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 가지 손실이 있어서 너무 아깝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갈등을 피하고 덮어버릴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갈등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고 대충 이것을 감추고 얼버무리면서 넘겨가려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흥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집사님들을 좀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될 문제를 뭐라고 합니까? 그 갈등의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대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갈등의 에너지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마땅하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원망들을 이 사도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원망의 에너지를, 이 갈등의 에너지를 다 어디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방향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그 에너지의 방향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자, 어디로 바꿨습니까? 바로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원망을 어디로 향하냐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는데 지금 지도자들이 누구를 도와준 겁니까? 지도자들이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누구를 도와준 거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실은 도와준 거죠. 도와주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불평을 해대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차라리 안 도와줬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괜히 도와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자, 그러면 오늘부터 안 도와주면 돼. 이렇게 하고 실은 일을 끝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또 그 갈등에 일으키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징계한다든가 혼을 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그 갈등의 에너지를 오히려 다른 방향을 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갈등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를 향하냐면 자신들을 향했다라는 거죠. 세상 그 공동체 같았으면 대부분 이런 일이 생기면 다 자기를 방어하고요. 자기 변호를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데 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에서는 그 갈등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방향을 찾게 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자세하게 바라보고 또
그 에너지가 전혀 다른 새로운 곳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제를 담당하게 될 7명을 세우게 되는데 3절 4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리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질 7지사를 따로 세우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종갓집 며느리가 아들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산후조리가 끝난 무렵에 이제 어느 날 며느리가 이제 잠깐 외출했다 다가오는데 시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며느리가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젖을 물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그냥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 상담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그 물어봤는데 그때 그 상담소에 있는 상담하는 분이 딱 한마디 해줬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맛으로 승부하세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참 맞다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어난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을 그냥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 모든 문제에서 그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찾아가게 하는 이제 그런 대답이었다라는 거죠. 맛으로 승부하세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참 은혜로운 대처했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구약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의 가정에도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의 가정에서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기 위해서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갈등 때문에 갈등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집에서 자기가 그걸 다 얻고 싶었지만,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나와야 했습니다. 나온 뒤에도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죠. 오래도록 종살이를 하는 그런 모든 어떤 갈등의 비용을 다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갈등 가운데서 이 야곱이 한 번도 내가 둘째로 태어난 것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형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형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그래서 그 갈등의 비용을 치루어 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야곱은 더욱더욱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델의 제단을 쌓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냥 장남으로 편안하게 사랑받으며 살았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뒤에도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이 아내 저 아내 여러 자기가 취하고 싶은 아내들 다 취하면서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갈등 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져가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을 치루어내야 했던 그 야곱은 더욱더욱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자리까지,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야곱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방향으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가정에는 갈등이 없었습니까? 여기에는 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편애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 이 배다른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결코 이 집안이 편안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 그 가정의 문제들이 실은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요셉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집안의 갈등 자체가 아버지의 편애로 시작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요셉이요, 자신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는 꿈을 꾼 다음에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눈치 없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미움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에 갈등을 일으켰던, 갈등의 존재가 되어졌던 이 요셉이 모든 갈등의 비용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서 죽임을 당하려고 했다가 겨우 건짐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또 이름도 없이 잊혀지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요셉의 삶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모든 그 어떤 갈등에 대한 비용을 다 몸소 치루어야 했던 그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갈등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모든 갈등과 고난과 아픔이 바로 형들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갈등이, 이 모든 아픔이 바로 우리 가족 때문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에 갇혀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던 자신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려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바로 그 갈등에 머물러 있거나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그 모든 비용을 치루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갈등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1954년에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세계적인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놀드 파마라고 하는 사람이 25살 때 청년의 나이였죠.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1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주는데, 그 박수 쳐주는 자리에 잭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14살짜리였습니다. 근데 이 잭 니콜라우스가 그 자리에서 내가 저 자리에 서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1960년도에 이 아놀드 파마가 다시 경기가 있었는데, 아놀드 파마가 1등을 하고요, 2등까지 누가 쫓아왔냐면 바로 이 잭 니콜라우스가 이 2등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때는 아놀드 파마가 이기고 어떤 때는 잭 니콜라우스가 이기는, 그래서 두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1등과 2등을 계속 주고받는 이런 관계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1992년도에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경기하는데, 이 1992년도에 이 아놀드 파마는 62세의 나이였고요, 또 이 잭 니콜라우스는 52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경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궁금한 걸, 저렇게 오랫도록 함께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저러다가 혹시 이 다툼이 나서 저 갈등 때문에 혹시 무슨 사단이 나지 않을까, 이제 나이도 이제 다 들어가는데 아마 이제 큰일 나지 않나 하는 걱정들을 다 한 거죠. 그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평생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사이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실은 발견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상대방을 나의 적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나의 헬퍼가 되고 조력자가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을 낼 수 있었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더 열심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서로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도 이 갈등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겪고 있고 지금도 이 갈등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가지고, 그 악한 에너지를 가지고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뒤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바로 첫 번째 가정이었던 이 가정 안에 가인과 아벨에게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가인은 바로 형제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 갈등의 에너지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분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손실의 비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마하고 덮어버린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온전한 방법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을 우리가 아무리 문제라는 이 갈등을 만나도 그 갈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것으로 그런 에너지로 바꾸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보면 부부 싸움을 이렇게 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새롭게 가정을 꾸린 그런 우리 가정도 있는데 가정을 꾸리자마자 부부싸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대부분 이 가정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여자분들이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면 여자분들은 막 이렇게 마음이 심란해서 잠을 못 이루는데요. 남자분들은요, 대부분 코를 골고 잠을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를 골고 잠을 자면 여자분들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저건 인간도 아니다. 저러고도 잠이 오나? 그러면서 여자분들이 대부분 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코를 골면서 자니까요, 결국은 심지어는 무슨 생각까지 되겠습니까? 저 그냥 콧구멍을 막아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 주둥아리를 그냥 꼬매버릴까 이런 생각도 심지어는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뭐 그런 가정들이 많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갈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것이죠. 결국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이왕 잠 깼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열어주게 하는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절대로 이 상황 자체가 옳고 그름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갈등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이, 죄악이 관영하는 그 세상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악한 것들과 상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십자가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그 갈등 속에서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아픔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갈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것이 다 너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의 비용을 다 지불하시면서까지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등을 갈등으로 남겨두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길을 보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 십자가에서 도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 삶을 봐도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져서 상처로 끝나지고 그 가정이 아픔으로 끝나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가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새로운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오히려 그 갈등이 갈등에만 머물러 있거나 갈등이 갇혀있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어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전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숨지 않게 되길 소원하고요.
갈등을 대충 넘고 덮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갈등을 표출하고 다 드러낸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갈등을 더 거룩한 것으로, 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전으로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데,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갈등의 문제 앞에 주님의 이 도전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미래가 더 새로워지고 그동안 안 보였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품에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